타락한 대한민국 장로교단, 신앙의 이름으로 감춰진 역사와 위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제목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조금 설레셨습니까? 아니면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반응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정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를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교단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픈 곳을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로교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신앙의 정통성과 보수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장로교인이다 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자부심에는 분명 뿌리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영광, 일제강점기 순교자들의 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학적 전통. 이것들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의 장로교는 그 시작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신앙의 본질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고 생명은 빠져나간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 앞에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여정의 시작입니다. 핵심 질문, 믿음인가, 착각인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믿는가?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면 이 둘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교단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전통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지도자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차이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다하트, 인격적으로 아는 것, 깊은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호세아가 경고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제1장, 순수한 시작.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 거룩.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시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로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먼저 그 아름다운 시작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공정합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듬해 1885년에는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된 교단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매우 단순하고 강렬했습니다. 첫째, 회개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둘째, 성경 절대주의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셋째,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집과 직장과 사회에서 다르게 사는 삶이 기독교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이 왔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그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 부흥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그해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추었던 죄들, 서로에게 행한 잘못들, 쌓아두었던 분노들,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외국 선교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1907년의 부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성령의 역사. 이것이 대한민국 장로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작은 진짜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맑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은 처음에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형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염된 땅을 지나면 오염됩니다. 막히는 곳에서는 고입니다. 처음의 순수함이 언제까지나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키고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라는 샘물도 처음에는 맑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사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장로교인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자랑하는 것과 그 부흥을 일으킨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선조들의 영적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유산을 만들어낸 회개와 순종의 자세는 없다면 그것은 상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그 감사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그 시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제2장 결정적 사건 1938년 신사참배의 역사. 이제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938년 대한민국 장로교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한국 장로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신사참배란 일본 천황과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영혼을 신으로 모시는 일본 신도의 의식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국가 의례라고 주장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수치로 기록될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회는 신사참배가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국가 의례임으로 참배해도 무방하다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경찰이 총회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총대들이 발언을 하려 하면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결의에 반대하는 총대들 중 일부는 아예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혔습니다. 그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가결이 선언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분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계명도 분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문제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온통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 평양 산정현 교회의 목사였던 그는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4차례에 걸쳐 투옥되었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1944년 4월 그는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 46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나병 환자들을 섬겼고 2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었으면서도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분입니다. 그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순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동시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도자들은 이분들처럼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제도와 안전을 선택했고 신앙의 작은 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2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배를 항구로 돌려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폭풍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그 방향이 진짜 안전한 길입니다. 1938년에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항구에는 암초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암초였습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였지만 그 선택이 교회의 영적 생명을 찌르는 암초였습니다. 우리는 1938년의 지도자들을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는가? 직장에서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 교회 안의 문제에 눈을 감는 것, 진실을 말했을 때 오는 손해가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 이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사참배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3장 더 큰 문제, 회개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지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뒤로하고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니 비통하게도 그 기회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건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했거나 순교한 사람들의 동료들이 중심이 된 이 흐름은 신사참배의 참여자들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일정 기간 직분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교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입장은 신사참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용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입장이 교단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아무런 공식적 회개 없이 그대로 목사직과 교단 지도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회개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하라. 그런데 1945년 이후 한국교회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채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틀어진 순서의 대가를 교회는 수십 년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충분히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책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각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그 죄의 결과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용서가 결과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이후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개적 회개가 없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한국 장로교회 구조적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반창고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계속 곪습니다. 결국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때로는 아프더라도 상처를 열고 소독해야 합니다. 1945년 이후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라는 상처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반창고만 붙인 것, 그것이 이후 역사에서 계속 골마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회개 없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회개는 새로운 시작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는 공개적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키우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것은 형통을 막습니다.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불쌍히 여김, 즉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된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4장 분열, 진리가 아닌 권력의 역사.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 분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한국 장로교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중이던 그 시절, 한국 장로교 안에서 첫 번째 중대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재건파와 기존 교단이 갈라서면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별도의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훗날 고신 교단의 시작입니다. 1953년에는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유주의 신학 문제, 구체적으로는 신학자 김재준 목사의 신학적 입장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부 그룹이 기장, 즉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별도 교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기존 교단이 또다시 합동과 통합으로 나뉩니다.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이것이 주요 4개 교단입니다. 그러나 분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교단들 각각에서 또다시 분열이 일어났고 오늘날 한국에는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장로교,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100개가 넘는 장로교 교단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와 형제사랑이 실종된 장로교단의 수치이며 기독교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위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분열들을 두고 각 교단은 신학적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신학교 주도권 다툼, 교단 재산 문제, 정치적 영향력 확보, 이런 것들이 분열의 핵심 동력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이 세상이 믿게 하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는 수십 개로, 수백 개로 쪼개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증거가 되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분열들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신학적 쟁점이 제기됩니다. 그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됩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인신공격과 권력 다툼이 섞입니다. 결국 한쪽이 나가거나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이나 그룹이 탄생합니다. 그 새로운 그룹은 우리가 더 순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룹 안에서도 같은 패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분열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이름을 걸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합동이 더 순수해서 나뉘었지만 합동 안에서도 다시 분열했습니다. 고신이 더 거룩해서 세워졌지만 고신도 내부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외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인간이 변해야 합니다. 부유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녀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자 형제들이 유산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형제들이 갈라섰습니다. 각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싸움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가르친 사랑과 나눔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입니까? 한국 장로교의 분열 역사가 때로는 이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교단이 다른 교단과 갈라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분열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신학적 언어로 포장한 것이었는지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례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 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이 오늘 한국 장로교에도 던져집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나뉜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실천적으로 다른 교단에 속한 신앙의 형제자매를 만날 때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대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제5장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을 올리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목사가 있어야 하고 건강한 목사를 만들려면 건강한 신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후에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신학교들은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들을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서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처음에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학, 언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언어학, 성경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학, 이것들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학교에서는 이 도구들이 도구가 아니라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구의 결과로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역사 비평학이라는 방법론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학문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학을 배운 신학생들 중 일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순진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 학문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해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해야 하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더 학문적으로 취급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해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한국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 한국의 신학자들이 독일과 미국의 유명 신학교들에서 공부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당시 서양 신학의 최신 흐름이었습니다. 불트만의 비신화화, 틸리히의 실존주의 신학, 바르트의 변증법 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 신학교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신학들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학들의 공통적인 경향 중 하나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상징이나 신화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하고 부활을 육체적 사건이 아닌 실존적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이 학문적 진보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보수 교단들, 특히 합동과 고신 측은 이런 흐름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 자체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저항이 때로는 지나친 경직성을 낳았습니다. 자유주의를 막기 위해 신학적 탐구 자체를 억압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 기존 해석을 검토하는 것이 이단적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신학교 문제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교단 정치와의 관계입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그 신학교를 후원하는 교단의 목사들을 양성하고 그 목사들이 교단 내의 중요한 자리들을 채웁니다. 따라서 신학교를 통제하는 것은 교단 전체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에서 신학교 교수직은 단순한 학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단 내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된 자리입니다. 누가 신학교 교수가 되는가? 누가 신학교 총장이 되는가? 이것이 교단 정치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순수한 학문적 탐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등산 지도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지도를 만드는 것과 직접 산을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지도 전문가가 실제로 산을 오르지 않는다면 그가 만든 지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은 직접 산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분석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신학교가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과연 얼마나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성경으로 살고 있습니까? 학문적 훈련과 영적 훈련의 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학교 교육이 목사를 만드는 것인지, 신학자를 만드는 것인지, 이 질문을 교단들은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탐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것이 지적 만족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제6장 권력구조 목회자는 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내 권력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추상적인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흔들리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리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사실상 교회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결정, 인사 결정, 예배 형식 결정, 심지어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결정들도 목사의 허락이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회적 권위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성경적 권위인지 아니면 인간적 지배인지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권력 구조와 교회의 구조가 달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장로교의 이름 자체가 장로에서 왔습니다. 장로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장로교 교회들 중 상당수에서 이 원리가 형식화되었습니다. 장로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결정은 담임 목사가 합니다. 장로들은 목사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장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가 되는 과정 자체가 종종 담임 목사에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지배를 합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정신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 문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목사가 아들 혹은 사위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마치 가족 기업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아들이 실제로 훌륭한 목사라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정과 원리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느냐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아버지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자율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예장합동교단은 총회에서 세습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구속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권력 구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원칙은 있지만 권력 앞에서 원칙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양치기는 양들을 위해 살고 필요하다면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치기가 양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의 털과 고기를 가져가면서 그것이 양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에스겔 34장이 경고하는 나쁜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는도다. 에스겔 34장 2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실제로 목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회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 담임 목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은 나쁜 목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좋은 목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분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제7장 돈. 교회 안에 세워진 또 하나의 신. 이제 아마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룰 시간이 왔습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성한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돈과 재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에 교회 건물 건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논리가 퍼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건물 건축을 위해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성도들에게 헌금 압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장소들을 보면 산 위에서, 배 위에서, 들판에서, 작은 다락방에서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노라.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한 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어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 계십니다. 그 이름이 건물보다 중요합니다. 헌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행위는 신앙의 귀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11조도 신약의 자유로운 헌금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헌금이 왜곡되는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첫째, 헌금이 복을 받는 수단으로 가르쳐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의 핵심인데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는 논리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헌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재정 내역이 담임 목사와 소수의 재정 담당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됩니다. 이것은 투명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뢰의 문제입니다. 셋째, 특별 헌금이 압박 도구가 되는 경우입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부흥회 헌금, 각종 특별 헌금들이 성도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헌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헌금은 자유로운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강요된 의무가 됩니다. 어버이날, 자녀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내가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 는 계산으로 선물을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헌금이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된 순간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도들이 알 수 있습니까?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감사와 나눔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됩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액수를 기도하며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 헌금입니다. 제8장 형식적 신앙 살아있지 않은 교회.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들, 제도적 문제들, 권력과 돈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슬픈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여전히 크고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고 예배가 여전히 드려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여러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장로교단의 선교사들과 장로교 교회들을 포함해서 이 숫자들만 보면 한국 교회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통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비기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형식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 신앙의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중에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예배가 공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수동적으로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듣고 돌아갑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능동적인 신앙 훈련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구조가 되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자라는 훈련을 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형식적 신앙의 또 다른 징표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요일 2시간의 예배로만 존재하고 나머지 166시간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윤리, 가정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나눔, 이런 것들에 신앙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믿는 신앙인지 물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꽃은 진짜 꽃처럼 보입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형태도 정확합니다. 그러나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꽃가루가 없으니 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형식적 신앙은 조화와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이 없습니다. 조화처럼 겉모습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족과 갈등할 때, 이웃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이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에서 옵니다. 형식적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천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최소 5분씩 그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제9장 진리를 말하면 왜 공격받는가? 이번 장에서는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받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재정 문제를 제기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인이 됩니다. 신학적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는 불평꾼이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스템의 자기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일정한 규모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 구조 자체를 유지하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진실이 그 구조를 위협할 때 시스템은 진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인간 조직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신앙과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이 자기보호 본능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배척받는 것,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권력자들의 불의 이것들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성소요, 왕국의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왕의 집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나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그것을 억제하기가 극히 힘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불처럼 타오를 때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의 경우 교단에서 이단 심의를 받거나 출교 처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의 경우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소문으로 인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의 경우 영적 권위에 반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규정되어 영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침묵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안전한 환경이 된 교회에서는 진리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힘을 잃은 교회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신 경고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구조의 핵심 작동 방식입니다.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합니다. 재정 문제가 있어도 함께 덮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어도 함께 침묵합니다. 이것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시스템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혼자처럼 보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리의 편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을 기억하십니까? 사기꾼 재단사들이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들었다고 속입니다. 임금님도 신하들도 모두 그 옷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무식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까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소리칩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배척받을까봐, 교단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이웃에게 소문이 날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교회가 골마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외침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침묵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회복을 위해, 공격이 아닌 치유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 말해야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까? 그 진실을 사랑으로 말할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제10장 예수님의 경고, 회칠한 무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장로교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선포하신 화 있을진저로 가득합니다. 이 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직접적인 경고 중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 표현은 당시 유대 문화를 알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큰 절기 전에는 무덤들을 흰 회로 칠해서 사람들이 실수로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겉에 흰 회가 발라져 있으니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부패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반대인 상태. 이것이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장로교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성경 중심, 하나님의 주권 강조, 정통 개혁 신학의 수호자, 이런 모습입니다. 화려한 예배당, 잘 정비된 교단 조직, 체계적인 신학교, 세계적 규모의 선교 사역, 이것들이 겉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회개 없이 이어져 온 신사참배의 수치, 진리보다 권력을 위한 끊임없는 분열, 성경의 권위를 선포하면서 그 성경 앞에 겸손하지 않은 태도,
종의 모습보다 왕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 건물과 재정에 더 집중된 에너지, 외부를 향한 비판에는 예민하지만 내부를 향한 회개에는 둔감한 모습, 이것들이 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불편함을 한번 오래 안고 계십시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회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불편함을 빨리 없애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영원히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는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포기했으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셨습니다. 거부당하고 멸망할 도시를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슬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암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환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그 진단이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제때 받지 않으면 치료할 기회를 잃습니다. 진단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치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국 장로교의 문제들, 이것들은 진단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예수님의 회칠한 무덤 경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저기 어딘가의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기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신앙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 같습니까?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내 숨겨진 동기, 내 위선, 내 거짓된 겉모습,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점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에필로그, 단 하나의 질문. 1907년의 아름다운 시작에서 출발해서 1938년의 신사참배, 해방 이후의 회개 없는 역사, 수십 차례의 분열, 신학교의 변질, 권력 구조의 문제, 돈의 우상화, 형식적 신앙,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고통,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단입니까? 그렇다면 그 교단의 역사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전통입니까? 그렇다면 그 전통이 성경에 얼마나 충실한지 물어야 합니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결국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특정 교단의 것이 아니고 특정 신학교의 것이 아니고 특정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단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순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디오북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 장로교의 여러 문제들입니다. 이 진단이 희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버린 것이라면 인간이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개가 가능합니다. 개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타락한 교회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그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때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장로교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직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온 것이 바로 이 작업이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회개, 공동체의 회개, 가능하다면 공식적인 교단 차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뿐 아니라 그 이후에 쌓여온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셋째, 성경으로의 귀환이 필요합니다. 신학체계로, 교단 전통으로, 인간 지도자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귀환입니다. 넷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재정이 투명해지고 서로를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의 증거입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이 모든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신앙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특정 교단이나 지도자에 대한 환멸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더 진지하게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의 다음 장을 쓰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 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1907년의 그 뜨거운 회개와 부흥의 이야기가 다시 쓰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아름다운 다음 장을 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성령이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